네, 오늘은 용서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들어보셔서 잘 아시죠? 네. 요셉의 생애를 어떤 목사님이 그가 입었던 옷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었던 옷을 중심으로 그 생애를 나누어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옷이죠? 두 번째는 노예의 옷을 입고 살던 시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이 애굽에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수 옷을 입고 살던 시기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내의 누명을 써서 약 2년간 옥살이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옷입니까? 애굽에서의 총리의 옷을 입고 지냈었던 시기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중동 지역과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기근의 문제를 요셉이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은 이 당시 이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이 많은 칭찬과 많은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랍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언제든지 요셉은 자신이 시련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늘 침묵하며 그 시련을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 정말 죽을 만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형들에게 팔려나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런 인신매매의 고통 속에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성경을 보면 형들을 욕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여러분 그 억울하게 이 성희롱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도 그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죄수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좋은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서 자신을 기억해달라 했었지만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 나가서 자신의 관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은혜를 잊고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그럴 때에도 요셉은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 시간들을 인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침묵이라는 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요셉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런 고난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신앙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 애굽에 팔려왔을 때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이 바로의 다음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자신을 판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고 먹을 것이 없는, 힘없는 가난한 유목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이 이 총리로서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은잔을 그들의 짐 속에 넣어놓고서는 이들이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 처벌을 기다리는 처절한 초조한 그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팔았었던 형들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형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기대를 하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드는 시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은 사회적인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했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팔아먹은 이 형들, 이 10명이나 되는 형들 중에서 과연 이 일을 누가 주도했는가, 이런 상황을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주범이고 또 누구는 공범이냐,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반응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육의 정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울음을 터뜨리며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크게 울죠. 근데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으니 그 원망, 그 분노를 폭발해서 지금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들렸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들렸다고 합니까? 바로의 궁중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매우 이례적인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둘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을 천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의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의 형들인 이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뭘로써?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 아버지는 잘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단순히 총리로서의 체면을 차리기보다는 자신의 혈육 간의 그 애정관계가 더 중요하고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보다 아직 이런 감정이 요셉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러한 내용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자신의 내용을 신앙적인 진술로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요셉이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형들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신 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시야를 조금 더 넓고 크게 가져라 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들은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려고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요, 사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죠? 피를 나눈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 사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믿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성격의 것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원론이 뭐죠? 딱 두 가지 일로 나누는 거죠. 선과 악. 또 다른 뜻으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일과 나쁜 일.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실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사실 이런 지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들이 신앙을 잘못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 아니면 슬픈 일.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러하지요. 보통 우리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플 때만 눈물이 납니까? 지나치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웃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이지만 이런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내가 도저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딱 두 가지로,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말도 그런 겁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그 비극이 결단코 형님들이 만든 나쁜 일만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세상 만사의 모든 문제로부터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물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삼성에서 핸드폰, 그 트라이폴드라는 핸드폰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3번 접히는 핸드폰이 막 3번이 접힌대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핸드폰의 성능과 기능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만든 사람이, 개발자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물어보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하나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물음이고 신학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매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앞에서 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그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신 이유는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시려는,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눈에는 부조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구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었던 그 악행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혹은 죽음, 이런 불행한 일들 자체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네 라고 자포자기하는 듯한 숙명적인 이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이 고난과 죽음 같은 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신적인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할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리끼고 미련한 일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이들이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선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미련한 족속들이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이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극한적인 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좋은 방법과 좋은 모습으로만 일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에게 보인 이 방법,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패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는 이의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가리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형들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증언이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 하면 요셉처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뭐죠? 형들이 동생을 너무 싫어해서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결국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잘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우리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불행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보여준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도 악한 일을 선으로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통하여 여전히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